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뭐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하였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4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환에 있는 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책 잡으려는 목적이에요.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런데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역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나타내는데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면만 고집합니다. 이 영적인 면을 모르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걸 가지고 책 잡으려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성부께서 계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자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에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안식이에요. 이 주일에 이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한 주일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 건데 이 주일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일 내내 은혜 생활하기 힘듭니다.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영적 안식 이거는 모르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식적으로 그저 1시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일의 참된 의미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일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 영원한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하세요. 예배 시간 1시간도 빠지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데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은 사실만 얘기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요. 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16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지금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자기네끼리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17절. 17절.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지식인들이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논쟁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 이제 이 사람 맹인 아니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는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11절에 예수라는 그분께서라고 했죠, 아까. 11절에. 그랬어요? 네, 예수라는 그분께서.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책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고, 진실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 믿음을 쓰는 자에겐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 믿음 쓰지 않는 자, 그런 자로부터는 빼앗아요. 마태복음 25장 29절. (29절)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진실만 얘기하고 항상 믿음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가면 가지고 있는 거에다 더 많이 주셔가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믿음 쓰지 않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18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모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의심하는 게 계속해서 의심. 믿어야 되겠는데 의심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랬고 또 44절 상반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하려고.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뜬 것을 이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구실을 찾아보려고 이제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20절, 21절. 20절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대답 잘했어요? 안 걸려들 것만 얘기 잘했어요. 안 걸려들 것만. 뭐가 안 걸려들어요? 자기네들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걸려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다 컸으니까 물어보라고. 아주 무책임해요. 부모가 그 자기 아들 감싸줘야지 지금 가서 물어보랍니다. 아까 그 눈을 뜬 맹인은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부모의 태도와 이 눈을 뜬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부모는 감사가 없어요. 지금 아들이 눈을 떴는데 감사해야 되겠는데 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양심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아들이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거를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22절, 23절.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해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지금 부모가 모른다고 한 것은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쫓아냅니다. 출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진실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 쫓겨나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쫓겨나도 실실을 얘기해야지. 아까 그 눈을 뜬 그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거기까지만 알았으니까. 쫓겨나는 거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대나 숫자가 많이 모여서 결의해가지고 쫓아내는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 나갔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쫓겨나도 진실을 얘기하고 쫓겨나도 진리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진실 얘기하지 않고 쫓겨날까 봐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대세주의 사람이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있는가 또 진실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본주의로 사람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신본주의라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진실 얘기하면은 지금 쫓아내려고 하니까 비겁하게 그 부모님들은 진실 얘기 못했어요. 근데 눈을 뜬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나중에 보면 진짜 쫓겨나요.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진실 얘기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시인한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쓰는 거고 신앙 양심을 쓰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아갖고 결의해서 쫓아내는 거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의 편에 서는 거,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운동 해나갈 때 사탄의 집단이 방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결의했는데 그게 사탄의 집단의 결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야지. 그거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사탄 집단의 결의지. 사람들 많이 모여서 결의하는 거 그게 불의한 결의가 많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냐면 자칭 유대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자들, 의식주의, 외부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자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쫓아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탄 집단의 결의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을 버리는 거고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참성도는 그런 거에 굴하면 안 돼요. 참성도는 항상 의의 편에 서고
진실하고 진리편에 서서 쫓겨나도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진리편에 서는 게 성공하는 거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은 참성도를 회방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사탄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집단들은 참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것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말세에는 이것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도 굴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웠으면 그 배운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근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자,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침은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진리 우리가 배웠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물어보면 누구한테 배웠다 그럴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목사님 그냥 스승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이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 게 참 제자라고 오늘 새벽에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는 게 참 제자예요. 이 목사님 이름만 거론해서는 참 제자를 할 수 없어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옛적 길을 그대로 우리가 고수해 나가야 돼요. 그 옛적 길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고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왜 그것이 귀한 일이냐 하면 개혁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게 옛적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진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귀한 진리 배웠으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머물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면은 그 배운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24절. 24절.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알고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잘해라. 부모한테는 못해도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라.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25절. 25절.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 눈뜬 이 사람은 너무 담대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은 뭐예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26절. 26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꾸만 물어봐요. 어떻게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하는가 거기서 책을 좀 잡으려고 계속 물어봅니다. 27절. 27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잘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뭘 들으려는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잘했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받았겠죠? 그 다음 절 보면 열받은 게 나와요. 28절, 29절.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욕했잖아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열받은 사람들이에요. 열받으니까 욕이 나오지 마음이 편안한데 욕 나오겠어요? 그래서 열받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욕하는 자한테는 욕하면은 욕 먹으면 돼요. 욕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똑같이 욕을 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이 사람들 지금 상당히 열받았어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 제자들이다? 모세의 제자들. 그래서 좀 요번에 박건대 인물을 맨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더니 요번에 모세라고 또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율법을 여기서 대표하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가들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율법의 참된 뜻도 몰라요. 율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 눈 뜬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똑똑해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헛똑똑이에요. 지금 벌써 밀리는 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진 것까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좀 똑똑했던 것도 멍청해집니다. 이전에 분별을 좀 했던 것도 분별력 다 없어지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똑똑해집니다. 자, 똑똑해진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분별력도 생기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뜬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지금 사람 속으로는 너희들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똑같은 질문만 하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거 왜 모를까? 그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계신 거 모르고 특별히 계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31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나오죠?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멀리서 오신 분들 차가 어땠어요? 막혔어요? 오늘 좀 어땠습니까? 시원하게 운전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힐 때 운전해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막히냐면 죄악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죄악. 죄를 지면 벌써 우리가 답답해요. 이거 뭐 하나니까 막혔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유쾌한 날이 옵니다.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다가 숨이 잘 쉬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회개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개. 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뭐 죄인들이 감사부터 하고 그래요. 죄인들이 감사합니다. 회개부터 해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 뭘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뭐 좀 해주십시오. 죄인이 뭘 하나님께 간구를 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회개부터 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게 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죄인들의 기도 듣지 않는다. 여기 분명히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12절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눈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십니다. 민수기 6장 거기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거짓말 못하겠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술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항상 향하게 계시는 게 향해서 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평강을 베푸시려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 돌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 등 돌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지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지. 하나님은 빛인데 등 돌리면 그 다음에 캄캄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허덕허덕 하겠어요? 답답하고. 저 오늘 새벽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죄를 즐기면 안 돼요. 반복해서 하는 죄. 아까 제가 비유 어떤 거 했어요? 어떤 동물 머리 드러났다 뺐다 해요? 호랑이.
서커스 단에서 그 호랑이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호랑이 벌리라 그런 다음에 머리 넣었다가 뺀 다음에 사람들 막 박수치고, 반복해서 그거 하다가 호랑이가 갑자기 턱이 아파가지고 불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항상 호랑이가 뭐 항상 입 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턱 아파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멈춰야 돼. 반복해서 짓는 죄 있잖아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죄 있잖아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 그 다음에 뭐를 극복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그걸 덮어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죄 지려고 하기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 때문에. 32절에서 33절. 32절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눈뜬 사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11절에는 예수라는 그분,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17절에, 그쵸? 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라났습니다. 믿음 쓰고 진실대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양심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눈이 이제 환하게 밝아졌어요. 믿음 지키고 선한 양심 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선한 양심 한 가지라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 날카롭게 써야 돼요. 동전의 앞뒤와 같고 손등과 손바닥 같아서 이거를 분리할 수 없어요. 양심 안 쓰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또 믿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 지금 이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은 믿음 잘 썼고 선한 양심을 잘 쓰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분, 그 다음에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하고 진리 얘기를 걸어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시겠어요? 34절. 3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도 돼요. 진실 다 얘기했고 진리 편에 섰고.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쫓겨나면 어때요? 진리 편에 섰는데, 의의 편에 섰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시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들과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가르쳐줘요. 진리를 막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멍청해졌어요. 근데 이 맹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 쓰니까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점점 분별력이 없어져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점점 악한 자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교권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된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자,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은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쫓겨났지만 진리가 이겼어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쫓겨나도 이겨요.
35절에서 36절. 35절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진리 필승이라 그랬죠. 왜 진리가 반드시 이기냐 하면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아까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까 거기 사람이 득실득실해도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쫓겨났지만 진리 편에 서고 진실만 얘기하고 진리만 선포하고 그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쫓겨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긴 거예요. 사람들 많은 게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긴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면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성전은 각 지체라고 했어요. 이 유기적 관계, 살아 역사하는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다 눈뜬 이 사람은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나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뭐라고 했어요? 믿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이제는 뭐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래요. 주님. 쫓겨날 정도로 이제는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 발견하고 확실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확실한 믿음.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절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신앙 양심을 써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적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고 귀한 진리 받았으면 변질되지 말고 잘 계승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신본주의.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그 다음에 우린 다 없어져야 돼요.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일단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교만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까? 여전히 맹인입니까? 눈을 떴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눈 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눈 감았다 뜨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 감고 있다 떠가지고. 언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 전 눈 뜨고 계셨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처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40절. 40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오 라고 하니 또 열받았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띵한데 잘 몰라가지고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오. 맹인이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지금 보는 줄 알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의 세계는 하나도 모르고 진리를 부인하니까 진리를 멸시하니까 비방하니까 그러니까 맹인이죠. 41절.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들이 맹인이었다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사함 받았을 거예요. 아까 그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처럼.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까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움을 받아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볼 수 없는 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젠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써서 옛적 길을 고수해 나가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 나가고 또 우리가 귀한 종을 통해서 배운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또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